에어컨 밑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교회 건물 안 어디도 그냥 밖에만 나가면 쿡쿡 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혹시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잠시도 못 살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위를 이기며 사는데, 근데 이 에어컨으로 더위를 쫓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에어컨으로 더위를 쫓고 시원함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그 냉매로 뭘 쓰죠? 프레온 가스를 씁니다. 프레온 가스. 그래서 에어컨에 가스가 떨어지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가스를 충전해 프레온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프레온 가스가 뭐의 주범이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이 프레온 가스예요. 뭐 프레온 가스가 나오는 건 여러 가지죠. 그런데 현대에는 집집마다 거의 에어컨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이제 프레온 가스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쓰는데,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에어컨에서 프레온 가스가 나오고, 직접적으로는 어때요? 에어컨이 그냥 시원한 게 아니죠. 바깥에 돌아가는 실외기가 돌아가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근데 그 실외기에서는 어때요? 막 뜨거운 바람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지금 온풍기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전국 전 세계에서 지금 어때요? 집집마다 온풍기를 틀어놓고 시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를 막 내뿜으면서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제가 지금은 참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실이에요. 에어컨이 없으면 이 더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에어컨을 틀자니 지구는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고, 방 안에 시원한 바람을 내기 위해서 바깥으로는 어째요? 뜨거운 온풍기를 하나씩, 여러분 지나가다가 온풍기 앞에 지나가고 실외기 앞에 지나가 보죠?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겨울에도 거기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 바람을 내뿜겠어요. 이처럼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수요일마다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더위에 막 더위를 식히고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무조건 평화를 얻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조건 잠시 잠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고 더위가 물러가는 게 아닌 것처럼, 더 큰 더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 무조건 평화를 얻는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좋은 방법으로 평화를 얻어야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얻으면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더 큰 화를 자초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입산이 나옵니다. 입산. 입산이 누구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입산과 비슷한, 입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입다를 입산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닌데 성경에도 입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9번째 사사. 바로 그 앞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 입다 뒤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입산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이 입산에 대한 기록 전부기 때문에 모를 만도 해요.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럼 입산은 어떤 사람인가? 역시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 3절이 다인데 뭐 그 3절이 입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왕의 이름도 과감하게 빼버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빼버린 왕이 있고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어서 서로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야 이름을 쓰는 것이지 뭐 왕이었다고 해서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입산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그저 세 절 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구절 속에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내용만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좋은 내용을 통해서만 교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내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 악이 개오사라.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좋은 것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면에서 나에게 스승이 되고, 나쁜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것이. 자, 어쨌든 입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9절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아들 30명, 딸 30명.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더 더워요. 자, 아들 30명, 딸 30명. 한 부인을 통해 났을까요? 그런 일은 역사에 없죠. 그런 일은 뭐 1904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뭘 말해요? 많은 처첩을 거느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사가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아들 30, 딸 30을 거느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처첩을 거느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산이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쾌락은 우리를 가장 빨리, 우리를 가장 쉽게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쾌락. 자, 씨가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어요. 싹이 났어요.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러나 가시떨기에 막혀 곧 죽고 말았다. 그 가시떨기가 뭘 말한다고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였다. 쾌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고 말았다. 쾌락은 우리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 마약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마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계속해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정말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쾌락을 느끼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쾌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입사는 쾌락을 쫓는 자였다. 그래서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아들 30과 딸 30을 거느렸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처첩들을 거느렸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보다도 그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켰는가. 9절 다시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아들은 밖에 있는 며느리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딸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 타국,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나라, 30명의 아들은 이방 나라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딸들은 이방 나라에 보내어 이방 나라의 며느리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뭐 한둘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뭐 30명 가운데 15, 30명 가운데 15명이 아니고 30명의 아들 전부, 30명의 딸 전부를 이방인의 딸과 결혼시키고 또 이방인의 아들들과 결혼시킨. 왜 그랬을까? 사사는 당시로서는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예요. 그 왕과 같은 자가 자기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왜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을 모두 다 타국 사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 사사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외세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 이 사사 입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30과 자기 딸 30을 모두 타국 사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왜?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에이, 우리 아들이 네 사이잖아. 우리 딸이 네 며느리잖아.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사사가 그 나라 그 민족을 평화롭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나라 그 땅이 평화를 얻는다면 뭐 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치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내 아들과 내 땅을, 내 딸을.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뭐 저 명나라 청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를, 공주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는,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명나라의 청나라의 사이로, 며느리로 여러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만 뭘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일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사사 입산도 뭐 꼭 못했다고만 할 수 없네, 나름 최선을 다했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인간성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해놓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든 내가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일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큰 권력을 얻어서 정말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이방인과의 결혼은 성경이 일찌감치 금한 것이었어요. 자, 신명기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결코 그들에게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주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신을 내 아들 내 딸로 하여금 섬기게 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입산, 이름도 낯선 사람을 오늘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도 사실 그랬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어요. 그 처첩들이 다 어때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들이 솔로몬의 궁까지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솔로몬도 그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린 게 다 정략적인 결혼, 정략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실제로 솔로몬 당대에는 어때요? 평화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평화의 결과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수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평화는 당시에 보기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고,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평화를 누렸으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평화가 아니,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자, 고난을 피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죄악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악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니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받겠다. 이것이 모세가 취한 태도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그 모세의 믿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잘못된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받겠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여기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잘못된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느니 차라리 그것 없이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것이. 평화라고 해서 다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평화 생각해 보았는데 크게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한 가지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자,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아, 평안하다.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임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그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요. 자, 한 발 딱 뛰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한 발 뛰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 여기가 지뢰밭이라는 게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지뢰를 밟고 꽝 터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또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정략 결혼, 그것을 통해서 잠깐 두 나라가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의 부부싸움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도 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역사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에이 우리 딸이 네 며느리인데, 에이 우리 아들이 네 사이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두 사람 부부싸움 한번 잘못해서 두 나라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일시적인 참으로 위험한 그런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평화는 다 그래요. 지금 남과 북 사이에, 또는 남과 북과 미국 사이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자,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자, 미국은 아무리 오래 가야 7년이면 대통령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빨리 많이 가야 4년이면 바뀌어요. 자, 이런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맺어진 평화,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화해 이렇게 악수하고 어떻게 해서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무도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평안들은 다 그러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입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산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사사들이 몇 년을 다스렸든지 몇 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하였다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 사사가 죽을 때.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그 땅을 40년 동안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는 말이죠. 또 사사기 3장 30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건 두 번째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사사 에웃이 80년 동안 그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3장 31절에도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건 세 번째 사사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사기 5장 31절에도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것은 여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다스렸다는 말이고요.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 기드온이 그 땅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잘 다스렸다. 사사기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적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홉 번째 사사 입산은 어때요?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나 어떤 싸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나라와 전쟁하고 싸우는 내용이 있었다면, 또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미루어 보건대 입산의 정략 결혼의 정치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입산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입산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은 오히려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면 구원해냈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 평온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입산은 평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그건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없는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 한결같이 고난을 통한 평화예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평안을 누리라. 이게 더 멋지게 들리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건강 때문에 누리는 평안, 물질 때문에 누리는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 그런 것들은 언제 변해서 오히려 화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마치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앞에서 시원하다, 여기 천국이다. 근데 그게 언제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이거는 너무 당연한, 너무 이 뭔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정말 지금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길가를 좀 걸어보면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이렇게 1시간만 걷는다든지 이 땡볕에서 1시간만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 2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1, 2도만 올라가면 정말 올해 모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다고 그러죠? 너무 더워서 다 죽었대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구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기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게 정상이고 있어야지. 모기가 못 사는 세상은 사람도 못 살아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아무튼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니까 좋다. 물질에 문제가 없어서 아유 넉넉하니까 좋다. 사람들과 별 문제가 없어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왔다 잘 지내는 거, 그거는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평화들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성경이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해서 누리는 평안, 그것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하겠어요? 성경은 말해 우리 육신은 후패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넉넉한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언제 어떻게 내 곁을 떠나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얻는 평안은 깨지게 돼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뭐 정말 그야말로 뭐 오늘 아침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세상의 그런 평안들과는 다르다. 이것이 어떤 평안입니까?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좀 잃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거기에 소망을 얻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돈이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함없는 그 관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산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질이 있다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안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은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잠깐 희미해졌던, 잠깐 잃어버릴 뻔했던 그 평안을 다시 얻고 누리고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오늘 입산,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얻기를 원하는 평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한 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평안, 평화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거, 별로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 편안이 평안이 아니, 불편이 또 그렇다고 평화가 없는 것도 아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염려,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평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 여러분, 에어컨 앞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 죽이는 길인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에어컨을 끄고 손붙이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평안을 원하는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다가 마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아, 살만하다, 좋다,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온전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외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기대어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아니, 언젠가는 분명 사라질 것인데, 언젠가는 분명 변할 것인데, 언젠가는 분명 바뀔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더위까지도 이길 수 있고 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